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어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청년의 시절에 돈을 버는 재미로 홍등가를 오가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29살 되었을 때 아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큰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마지막 둘째 딸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2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화가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앞세우고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17세기의 거장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 뒷모습이 보이죠.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숱이 하나 없습니다.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있고요.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못해서 맨발로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모습을 빗대어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원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시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불효하는 요청을 아버지께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의 말씀은 유대인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산을 분배할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두 배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오늘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각각 나눠주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 나눠주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몫 3분의 1을 주었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의 몫을 주어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지금 중요한 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명예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마을에, 도시에 다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대접을 받으냐면 천대받는 대접을 받는, 그런 아들을 두다니 저 집은 망할지인저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소외받고 따돌림받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명예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최근의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유산을 나눠주고, 첫째 아이에게는 각각 3분의 2의 유산을 나눠줬어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살아있을 때 두 아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흡족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도 사랑하고 첫째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다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캐롤이라고 합니다. 이 펄벅은 자기 딸을 주인공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내용에 캐롤을 향한 이 어머니 캐롤의 마음이 그냥 흠뻑 녹아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기까지 내가 겪었던 기대와 실망, 고통은 얼마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캐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능만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세상을 향해 싸울 것이다. 허용과 오만에 빠져서 한 인간을 판단하는 세상과 싸울 것이다.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념,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한국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펄법재단을 설립해서 전쟁과 2,000명, 한국에 2,000명이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까지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펄복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음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회개하는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죄인이 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금 탕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따로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말씀이 본문 30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의 입에서 나와요.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산 그 아들이 아니냐, 그 자식이 아니냐.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창녀들과 함께 다 그 재산을 삼켜버렸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바닥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옵니까? 큰 흉년이 와서 고난을 받게 돼요. 이제 재산도 없는데 그때 때만큼 큰 흉년이 왔어요. 이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들이 택한 것이 뭐냐? 남의 집 살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먼 나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먼 타국의 이방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전 돼지를 쳤는 것인데 이 돼지 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돼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의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가장 멸시하는 일이 뭐냐? 돼지 치는 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먹고 살고자 돼지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돼지를 치는 주인은 먼저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면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돼지에게 먹이를. 극심한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에게만 주니까 그 다음에 차선이 누구냐? 돼지 치는 사람.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에게까지 양식이 오지 않으니 본문의 말씀이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주지 못해서 않아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참 하늘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십계명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공경하라 했는데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효자예요. 아버지에게 못쓸 짓을 했어. 그 당시에 생명보다 중요한 명예를 훼손시켰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사건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에게 빠져가지고, 이제는 가장 사회에서 천대받는 비참하고 비루한 삶.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걸레,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신발도 없어서 그 당시 노예는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도시에 왔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볼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돌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이게 정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무엇을 보고 돌아갔습니까? 과거도 아니에요. 현재도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돌아가. 미래. 그 미래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를 보고 돌아간 거예요. 미래를. 만약 미래를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어거스틴이 남긴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 어거스틴은 시간을 다르게 보았어요. 세상적인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시간이 쌓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의 시간이 쌓여서 미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시간은 그게 아니라 시간적인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의 점을 거쳐서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에서 사라져버린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다른 시간 가는 거예요. 시간이란 것은 미래에서부터 와서 현재의 나를 거쳐서 과거에서 사라져 버린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란 말이 카바르란 말이에요. 덮는다란 말이에요. 묻는다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죠. 그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품어서 덮어버렸다. 이게 바로 미래의 시간. 달려가서 품어서 덮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덮어주심을 믿고 회개하여서 죄가 가려지는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를 보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죄인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것. 근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이 온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아들을 그냥 덮어버렸어. 그 기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다른 기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면 3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에요. 근데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기쁨이 비율이 몇 분의 몇이면 100분의 1의 기쁨이에요. 100분의 1의 기쁨.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근데 이 비유의 기쁨이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1이에요. 하나를 10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10분의 1의 기쁨.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는 그 비율이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은 두 아들 다 잃어버렸는데 두 아들을 다 되찾게 된다. 그냥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그 기쁨을 점증적으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크냐. 앞에 나온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기쁨.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기쁨은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이에요. 근데 세 번째 기쁨은 어때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정말 충만한 기쁨은 뭐냐?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버지만, 누구도 할 수 없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들을 향해서 그
비참하고 필요한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냥 품에 안아서 꼭 껴안아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여기서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제 너는 다시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권세를 주는 기쁨이고, 세 번째의 기쁨은 뭐예요?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죄인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받아주셔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그 자녀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인 거예요. 잔치의 내용은 단순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잔치의 내용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그 아들에게 자녀의 신분을 다시 부여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죄에서 해방된 그 자녀로 회복되는 그 기쁜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잔치의 본질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잔치에 준비한 불과 음식은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모두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일, 그 장소가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돌아온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죄인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첫째 아들의 얘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첫째 아들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시면은 아버지 뒤에 보일 듯 말 듯하게 뒤에 혼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잔치에 왔는지
아니면 잔치를 무시하고 떠나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보일 듯 말 듯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아버지 품에 푹 안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아들은 참 비참합니다. 오래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의 성품을 담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첫째 아들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보여준 아버지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